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풍선에 헬륨 가스를 넣으면 그 풍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풍선은 하늘로 쭉 날아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헬륨 가스가 평소에 우리 곁에 있는 공기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하늘로 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헬륨 가스가 풍선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빵빵하게 가득 차 있으면 하늘로 날아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륨 가스의 유통기한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날의 헬륨 가스 풍선을 가지고 아이들이 막 놀다가 그 다음 날이나 혹은 그 다음 날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풍선을 보면 하늘을 막 높이 날아갈 것 같이 그렇게 힘이 있던 풍선이 그 다음 날 혹은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바닥에 곤두박질 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헬륨 가스가 조금씩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서 원래는 안에 있던 이 내부적인 압력이 빵빵하게 커서 하늘로 날아오는 힘이 생겼었지만, 그러나 안에 있는 가스가 점점 빠지면서 안에 있는 내부적인 압력이 줄고 외부적인 공기의 압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헬륨가스 풍선이 바닥으로 쪼그라들어서 처박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안에 있는 헬륨가스가 빵빵하게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외부적인 압력이, 공기의 압력이 세다 하더라도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르지만 안에 있는 가스가 점점 빠지면서 그 팽창력이 외부의 공기의 압력보다 더 작아지면 결국 쪼그라들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원리가 우리의 신앙에서도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내부의 이 압력, 팽창력,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확신, 우리 안에 내부의 확신이 아주 빵빵하게 가득 차 있으면 외부적인 어떠한 어려움들, 압력들, 환난들,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인 확신이 떨어지고 의심이 쌓이고 바람이 빠지게 된다면 결국 외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에게도 외부적인 압력들이 많았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겪어야만 했던 말로 닿을 수 없는 조롱, 수모, 핍박, 당장 내일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고통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을 35절, 36절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바울이 자신의 이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리고 도살당할 양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바울은요, 외부적인 압력이 엄청나게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압력들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괴롭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외부적인 압력이 심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절망 가운데서 그것을 버텨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질문의 답이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외부적인 압력이 있고 그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확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뒤에 확신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바울 안에 있는 이 내면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외부적인 압력들을 이겨내고 귀한 사명을 독수리 날개쳐 오름같이 그 귀한 사명들을 잘 힘있게 감당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힘이 빠지고 낙심이 있고 우울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당하는 어려움이나 앞으로 다가올 장래일이나 사망의 기쁨이나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고 날아오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면에 가득 차는 확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외부적인 압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부적인 강력한 확신이 있을 때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을 봐도 그렇죠. 다윗이 그 조그만한 어린애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 조롱하고 말렸습니다. 거기다가 큰 형까지 엘리압은 아예 대놓고 조롱합니다. 니까지 있게 여기 왔다고? 너가 뭘 할 수 있느냐? 까불지 말고 돌아가라. 뭐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돌멩이 몇 개 가지고 이 꼬맹이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멀리서 봤을 때도 되게 크다고 느꼈는데 이 다윗이 가까이 가보니까 골리앗은 더 큰 겁니다. 거기다가 멀리서는 얼굴이 제대로 안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 우락부락한 이 전사의 얼굴은 더 무섭기도 한 겁니다. 전쟁 중에 생겼던 진짜 어마무시한 흉터들이 다 보이고 우락부락한 근육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괴물 같은 것이 앞에 버티고 서 있으니까 아마 다윗은 속으로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괜히 나왔나? 다시 돌아갈까? 그런 후회와 걱정들 말입니다. 그러한 후회와 걱정들이 다윗의 외부에서 막 들이닥쳤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선포는 사실은 골리앗을 향한 선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선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선포로 인하여서 자기 안에 확신이 생기는 거죠. 아, 맞아. 나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지.
맞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이지, 이 골리앗 앞에 나아온 것이지 라고 하는 이 다윗 안에 내면에 있는 가득 찬 확신이, 그러한 선포가 지금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면의 확신이 바르게 세워지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직장 생활, 가정 생활 하시다가 보면 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너무나도 커 보이는 골리앗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확신입니다. 그래, 맞아, 나는 다른 것들이 아니지, 돈이 아니지, 건강이 아니지,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지, 나의 직장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지, 나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하는 이 내면의 확신이 바르게 잘 세워지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우리들에게 걱정을 주는 그러한 골리앗과 같은 상황들을 이겨내고 외부적인 압력을 견뎌내고 날아오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확신, 내면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확신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39절에 보시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 우리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하신 그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데,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가? 첫 번째로는 자신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신을 주도해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떤 착한 일입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이 분노를 가지고, 울분을 가지고 지금 씩씩거리면서 다메섹으로 가던 분노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던 도중에 자기가 배우고 알았던 풍성한 지식들이 갑자기 막 깨달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여야겠다, 눈에 핏발을 세우고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를 사랑의 사도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분노의 사람, 울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간섭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들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3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그 근원이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를 강하신 크고 의로우신 오른팔로 힘껏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은혜, 주도적인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왔던 것, 우리가 누려왔던 것,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가 우리들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그 첫째 아들이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잘 안 믿어져요. 이 말은 뭡니까? 교회는 잘 나가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좀 시근이 들고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대화가 좀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주어라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자기가 지나왔던 그 흔적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맞아, 엄마도 그랬어. 엄마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 이런 게 잘 안 믿어졌어. 이런 얘기들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랬었어 하면서 막 공감해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엄마는 애 비율을 맞춰주고 자기 흔적을 보여주고 하고 있는데 이 첫째는 손을 딱 끄면서 엄마,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마음의 확신이 부족한 거죠. 마음의 확신이 부족한 첫째였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이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이 믿음이 부족한 첫째가 휴가가 있기 일주일 전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자기 전에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저희 휴가 가는데 일주일 동안 제발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다음 주에 비가 온다는 말입니까? 안 온다는 말입니까? 비가 온다는 말입니다. 예보에 일주일 내도록 비가 온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엄마 아빠는 숙소를 취소해야 되나? 캠핑을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캠핑카 이런 거 다 취소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의 기도는 계속되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희 가족은 휴가를 다녀왔는데 일주일 동안 햇빛이 쨍쨍한 날씨 속에서 캠핑을 하고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급하게 공동의회가 계획이 되면서 저희 휴가 일정에 갑자기 그 사이에 공동의회가 딱 잡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휴가가 일주일 연기가 되었고, 원래 휴가를 가려고 했던 그 전주에는 장마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내리다가 공동회의가 끝나고 시작되는 휴가 때부터는 햇빛 쨍쨍하게, 또 너무 덥긴 했는데 그래도 햇빛 쨍쨍한 휴가를 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가 첫째한테, 한결아, 한결이 그때 잘 안 믿어진다고 했지. 그래, 너 믿음 부족한 거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휴가 일정까지 바꾸시면서 날씨를 새롭게 하셔서 한결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 너 느껴지니?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건강이 아니라, 나의 가정의 화평이 아니라,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편의 직장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하나 세밀한 손길이면서 강하신 능력의 오른손으로 도우시는, 우리를 향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이 사실, 이 확신을 여러분들의 내면에 가득 채우시고 외부적인 압력들을 이겨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두 번째 이 확신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향한 그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분은,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인 것이죠.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변개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시면요, 우리 마음에 막 안달복달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현실적으로는 끝났다, 어떡하지,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실 때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함께 해준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요, 걱정과 불안이 없어지고 평안과 확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가 예전에도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칠삭동이로 태어났습니다. 좀 일찍 태어나서 3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하고 나왔는데, 퇴원 이야기가 좀 나올 때쯤 돼서 갑자기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 동의서를 보호자가 작성하러 갔었는데, 그때 담당하셨던 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그 수술 이후에 후유증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어마무시한 단어들을 막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뭐 이게 발달 장애가 생길 수 있고, 간질이 생길 수 있고, 지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나중에는 절뚝이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뇌 쪽 검사와 엉덩이 쪽 엑스레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들어보니까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차트를 보고 그냥 막 이제 차트에 기록이 있으니까 그 기록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도 막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막 질문을 하니까, 거기는 이제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이 차트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서 그냥 급한 일이 있다고 휙 나가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나오는 의사들이었다면 우리 마음에 희망을 주고 평안함을 주었을 텐데, 우리 안에 절망을 안겨주고 그냥 가버리시는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소리를 이제 보고 저희는 거제도로 이제 넘어와야 되니까 넘어오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오는 길에 막 펑펑 우는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단어들 때문이었겠죠. 발달장애, 지적장애, 간질, 절뚝이 등등이요. 그렇게 이제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막 우니까 저도 막 달랬죠. 아니, 그냥 그 의사 선생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차트만 보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주었지만, 저 역시 동일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막 외부적으로 그런 걱정과 불안함과 걱정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이 외부의 압력이 제 마음을 막 뒤흔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나중에 불을 다 끄지 않습니까? 어둡고 잘 안 보이니까 그제서야 이제 저도 막 울었습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울고 있는데, 그때 한 청년의 얼굴을 이제 떠올리게 하시면서, 닉 부이치치라는 청년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지. 맞아, 우리 둘째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오게 하셨는데, 그러한 비밀과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둘째에게 있어. 맞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런 확신을 주셔서 그 다음에 확신이 제 마음에 막 가득 차니까 그제서는 이제는 불안함과 걱정들이 없어지고 오히려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 안에 생겨나는 그런 평안들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면에 확신이 빵빵하게 가득 차니까 발달장애, 간질, 지적장애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전혀 제 마음을 이제는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둘째를 향한 선하신 뜻을 주 예수의 끝날까지 완성시키실 것임을 확신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때는 설교를 했었는데 그로부터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단어들 무색할 만큼 너무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전하진 않지만 언어적인 부분, 발달적인 부분, 걸음걸이 조금 불안한 모습은 있지만 지금 말이 너무너무 잘 늘고 있고 또 혼자 잘 뛰어다닙니다. 그런 감사한 5년의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둘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주 예수의 끝날까지 완성시키실 것임을 확신하기에 이제는 걱정 없고 불안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끝날까지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또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확신은요, 외부의 압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 환경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샬롬, 평안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고 연애를 하면 잘 되고 자녀를 키워내고 아무런 문제 없이 키워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샬롬과 이러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요, 마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확신, 우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끝날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이러한 샬롬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제 확신을 가지십시오. 맞아,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고 계시지. 외부적인 환경들,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확신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샬롬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기게 하실 것을,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 때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러한 강력하고 확고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한번 우리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이 시간 함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압력들 속에서도 우리 안에 가득 찬 팽창력이 있는 빵빵한 내부적인 확신, 나를 향하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확신이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져 있고 좌절하고 무기력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